네, 오늘 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어요. 심지어 마음이 힘들어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물론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교회 주인이신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당연히 책망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경고의 내용이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경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5절입니다. 한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경고의 내용은 무시무시한 위협이에요. 여러분, 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이 옮기리라는 헬라어 단어 키네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를 이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 원어의 뜻은 밀어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촛대는 이 소아시아 7교회, 7촛대를 거머쥔 바로 이 7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경고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밀어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왜 그 교회를, 주님이 생명으로 세운 교회를 왜 주님이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여러분, 주님께서 대단히 송구하지만 아무리 교회 주인이라도 함부로 교회를 없앨 수 있나요? 함부로 우리 성도들을 제거할 수 있나요? 왜 주님이 성도들을 제거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제거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제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힘든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크게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모범이 되는 교회였고, 심지어 우리가 섬기는 교회하고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온통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술하는 내용은 온통 내가 너의 수고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너의 인내와 나를 향한 땀과 헌신을 인정한다 할 정도로 칭찬 일색인 교회예요. 근데 왜 이 교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PPT 한번 첫 번째 열어주시겠어요? 이 에베소는 당시의 터키 지방과 그리고 유럽인 그리스를 연결하는 교두부 역할을 했어요. 전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가장 큰 도시를 하면 당연히 로마의 수도 로마였어요.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이 에베소였어요. 터키 지방의 수도였던 이 에베소가 인구 25만 명을 자랑하는 가장 큰 도시였고, 세 번째 도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근데 이곳은 교육의 중심지고 상업 문화, 유럽과 동양을 잇는 상업과 문화, 종교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곳에는 돈이 넘쳤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는 욕망이 있고 이 도박이 있고 쾌락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같은 거. 그런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곳에서 주님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없애야만 할까요? 주변의 영향력으로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경고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를 왜 주님이 없애야만 할까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에는
주신이 여신이 저 아데미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터키 지방을 여행을 할 기회가 있다면 가는 곳마다 저 아데미가 곳곳마다 세워져 있어요. 심지어 시내 중심가에는 과거에 세웠던 높이 한 13m, 넓이가 한 6, 7m 되는 저 아데미 여신이 가는 곳마다 뭐 펜던트에도 액세서리에도 뭐 가는 곳마다 넘쳐나는 게 저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에는 항상 여사제들이 수천 명 있었는데, 물론 종교 제사에도 참여를 했지만 이들의 주로 하는 일들은 제의가 끝나고 나면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데미를 섬기는 마지막은 항상 이 젊은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요. 아데미를 버릴 수 없었던 이유가 인간의 욕망을 극도한 대로 끌어냈던 것이 이 아데미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기서 주님이 너의 수고를 안다. 이 수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코폰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린다 이것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수고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코폰이에요. 이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다. 여러분 이 인내한다는 히포모넨도 그냥 내가 참는다, 고통이라도 참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순교하였던 교회였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신의 선배들이 순교하였듯이 그들이 참았다, 인내했다는 것은 순교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순교를 해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왜 주님이 없애야 되나요? 왜 이런 교회를 주님이 없애야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2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여러분 헌신 순교를 넘어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도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막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주 의지적이고 적극적으로 출교시키고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짓 사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포스툴루스. 한두 명의 이단이 들어온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이단이 들어왔는데 다 딱 잡아내가지고 다 축출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근데 왜 주님이 이런 교회를 없애야만 될까요? 내 생명의 촛대를 내가 제거해 버리리라. 왜 주님이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를 없애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세 번째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거짓 사도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쫓아냈는데 구체적으로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초대 교회에 가장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이단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가 있었어요. 거의. 근데 그 7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 니골라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설파했던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회개하면 괜찮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를 같이 섬겨라. 아데미를 같이 섬기고 그리고 여사제하고 성적인 관계도 아무 문제 없다. 회개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넘어뜨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이단이 니골라였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도 에베소 교회는 꼼짝도 못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계시록 주예를 강해를 하면서 보는 책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이 백석대학교 이우재 교수님 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까? 여기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히 붙잡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 정통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었고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였으며 모든 중직자들이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였던 그러한 교회였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울 만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를 주님이 없애겠다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와 비교할 때에 우리 장전중앙교회는요, 왜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없애야만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수고와 인내, 순교까지 있었고 신학적인 전통성이 대단했던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수고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헌신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수고하는 게 문제라니, 헌신하는 게 문제라니.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없애야만 했는지. 이렇게 수고하는 교회인데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자꾸만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자꾸만 정죄의 눈이, 분별의 눈이, 자꾸만 율법으로 판단하려는 눈이 자꾸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율법에는 익숙한데, 교리에는 익숙한데, 말씀에는 익숙한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수고한 거 인정한다. 나를 위하여 순교한 것 반드시 인정한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렸다? 나는 그런 교회를, 그런 나의 몸을 이 땅 위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재영아, 준수야, 좀 속한 은지야, 니네 조는 좀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아니 서로 만나면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 율법으로 막 이러고, 너 이러고 어때? 교만한 것. 아니 미안 재영아. 여러분 미안해요. 아니야 재영아, 고마워. 여러분, 근데 진짜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랬어요. 너무 주변에 이 이단들이 들어오고 주변에 이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고 이러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꾸만 방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랑 없는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기에는 밝아졌는데 정작 본질인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과오를 범하지는 않나요? 처음에는 주님이 날 구원한 그 사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익숙한 거야. 성경 지식도 잘 들어오고 교회 시스템도 잘 들어오고, 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직분도 받고 중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뭔가 안다 하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 시작한 주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어. 주님의 십자가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야. 저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이 별로 나의 삶에 영향이 없는 거야. 형제를 봐도 내가 섬기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또 오늘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는,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촛대를 옮겨야 할, 어쩌면 제거해야 할,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제거하고 없애야 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이 막 시기하고 막 배 아플 정도로 사랑을 하는 거야. 이 부부가 결혼을 했어.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질까 이렇게 궁금해서 친구가 물었어요. 너 옛날에 그렇게도 사랑을 했는데 이제 결혼이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마음은 어때?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결혼할 때는 정말 깜찍하더니만 지금은 끔찍해. 여러분, 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의 본질이 뭐예요? 그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했는데 어느 순간 놓쳐버린 거는 그 아내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결혼 생활을 한 지 이제 뭐 한 꽤 됐어요. 뭐 상당히 많이 됐어요. 벌써 내가 31에 결혼했어요. 벌써 50이니까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요즘 아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진짜 지금 결혼 생활은 남편으로서 의무나 이렇게 자녀의 아버지로서 이런 거는 남아있는데 진짜 결혼의 시작점이었고 본질의 출발점이었던 아내 사랑이 남지 않은 거예요. 민호가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남지 않았다는 거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건 아니야, 민호가. 제가 아내를 처음 사랑했을 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 찬호 그렇지 않아? 밤에 잠자기 힘들지? 보고 싶어서. 너 말 잘해야 돼. 뒤에 한번 보고 얘기해.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장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내가 그날 보고 싶어가지고 12시가 넘어서 집에 내가 도둑처럼 숨어 들어갔었어요.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어요. 진짜예요. 아내는 알고 있어요. 깨우니까 아내가 미쳤다면서 저보고. 그게 아니라 난 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고. 나보고 미쳤다고. 다 당신 아빠 알면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도 거기 집사님이고 이러니까 진짜 아우신 거예요. 근데도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 이니 여자친구 있어? 이 마음을 알겠어, 이니? 리액션에만. 진짜 본질이 그래.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내가 아내하고 첫 키스를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었어.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도 가끔 쓰러져요, 가끔은. 근데 여러분, 내가 아내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우선순위와 본질이 아내가 벌써 없어졌어. 아이, 혹은 뭐 직업, 소명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아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예요. 어느덧 존중이 사라졌고 이렇게 아내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님에 대한 그 감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거는 다 남았는데, 직분도 남았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도 익숙한데 다 좋았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난 건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성이신 손봉호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되게 반감이 갔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손봉호 교수님이, 여러분들 혹시 손봉호 교수님 아세요? 그렇구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우리가 여러분들 나이일 때는 손봉호 교수님 이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분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분의 책이라면 안 읽은 게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를 봐라. 이 세대 차이가 나니까. 봐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여러분들 눈높이에 못 맞추더라도 용서하세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요. 나는 열심히 여러분들 섬긴다고 했는데 저 아저씨 왜 저러나 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안 맞는 세대예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좀 긍휼이 보이지 않아? 한 명밖에 없어? 계속 설교할게. 근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소제목 가운데
동성애 반대는 과유불급이다. 이게 참 반감이 오는 거야. 당연히 기독교인은 동성애를 반대해야지. 왜? 지나치면 아니하면 못하다. 동성애 반대가 아니하면 못해?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엔 반감이 갔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논지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성애는 기독교 안에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이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마주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 동일선상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된다. 부언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안에 있는 형제를 향한 비판, 정죄, 분열, 타락, 변질, 부패, 간음, 불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자기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동성애만큼 마치 기독교 교회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국가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싸우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쉬운 것이 아니라 동성애 반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교회를 목회하지만 우리 교회에 동성애가 어느 정도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할까?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서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 안에 간음하고 뭐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불륜을 일으키고 이런 게 훨씬 교회를 넘어뜨려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마치 아닌 것처럼 뒤로 물러내고 막 동성애 집회하고 저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물론 동성애를 반대해요. 저도 반대는 해요.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우선 깨트리고 그리고 가족의 체계를 깨트려요. 그리고 또 뭐 솔직히 말하면 협력을 요구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우리 세대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 세대들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니까 좀 이런 부분은 저도 조금은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더 중요한 우리의 책임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1부, 2부 때는 내가 이런 얘기 못해.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근데 3부 때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안 달라들잖아, 그죠? 1부, 2부 때는 막 달라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막 교리 요 정도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주변에는 세리와 창기들, 동성애자들이 많았어요. 그들과 주님이 식사를 했어요. 나도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못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책망하고 비난할 때 그 모토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이랬거든요. 그게 가장 바리새인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동성애는 싫어했어요.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그 간음죄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간음한 여인은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를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동성애는 심판받아야 할 죄이지만 어쩌면 때로는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반발심이 있어도 그냥 요 정도 목사님의 가치관 정도다. 그래도 이거 신학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동성애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직접적인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1세기 신학자 필로는 이렇게 주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필로의 주장대로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가 멸망당한, 주님이 제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그래, 리액션에 감동된 거지? 이나 내가 리액션을 조금 작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지요 내가? 맞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들,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멸망시키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 한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20장에는 주님이 이런 목적으로 오셨지만 21절, 22절, 23절, 마지막 32절에 가서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 아무리 멸망당할 도시라도 그 안에 내가 찾는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된 성도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은 동성애나 무질서함이 아니라, 범죄함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을 하세요. 세상을 심판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기준. 그 안에 하나님 찾으시는 제대로 된 의인 그리스도인 10명이 없어서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래요, 여러분,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성도가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우리는 동성애자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세상이 멸망당한 것처럼, 마치 그들을 반대 안 하면은 교회가 멸망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막상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보면 내가 의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나의 죄는 포장을 하면서 숨기면서 위장을 하면서 다른 것에 자꾸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믿음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항상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소금 같은 짠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돼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네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준엄한 주님의 경고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치 않으면 내가 너의 생명을 제거해버리리라. 이 말씀 앞에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사라졌어요. 주님이 제거하셨어요. 지금은 그때 번창했던, 지금도 터키 지방 튀르키예에 가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그 당시에 부흥했던 이 잔의 기둥은 남아있는데 정작 성도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믿음과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애타는 마음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세상은 어떠하든지 그게 심판의 동기가 될지라도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으로 서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우리 산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